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탁구 치고 나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혹시 계셨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즐겁게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키심으로 여러분들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되게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때문에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계속 이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릎이 아팠고 운동을 잘 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층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저의 사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올라가면서 처음에 한 10층까지는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데 한 10층 정도 되게 되면 조금 쉬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보면 끝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구나. 감사할 제목이다 그러면서 건강해졌다라고 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에 원래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장마철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비가 오고 그러면 습하고 굉장히 힘들 텐데 요즘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습하지 않고 또 날씨도 좀 시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느낌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날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에 덥고 그렇지만 습도가 높질 않아서 그늘에만 딱 들어가게 되면 바람이 불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습하지 않으니까 땀이 나도 금방 마르니까 마음속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나 아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하니까 날씨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네. 사실 저희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서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것으로서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한다 그래갖고 비를 안 내리게 하시고 또 아니면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나 사랑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해를 비추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뭘 생각했었냐면 감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 기준으로 네, 저희 기준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카가 기준인데 아무튼 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너희 의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해석과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감사할 때도 이렇게 저희 중심적으로 감사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대부분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많이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있게 되면 항상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벌써 20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럼 남편은 이야기하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아? 근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제에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기도에 관련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는 회당에서 예배의 그러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때 기준이 되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순간도 동일합니다. 이 6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구제, 기도, 금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의할 사항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인데, 근데 때때로 우리가 많이 빠지는 그러한 오류라던가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입고 오면서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아침에 제가 와이셔츠를 입으면서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가야 될까?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가야 될까? 그 순간 한 1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전에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주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이게 뒤에 이게 좀 낮아서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문띠는 테플린이라고 보통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죽을 이렇게 끈끈 이렇게 쪼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여기 사람 보이세요? 손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끈으로 다 이렇게 묶었죠. 이게 그냥 묶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앉든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손목이나 머리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막 뚫뚫뚫뚫 말아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목걸이도 있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경문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어디에도 이것을 끈을 묶냐면 머리에도 이렇게 묶습니다. 머리에도.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을 묶고 또한 이마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것을 날마다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옷술이 무엇이냐면 옆에 보면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끈 보이십니까? 이게 끈이 바로 이게 옷술입니다. 이게 오늘 오후 예배 때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옷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613개의 그런 매듭을 만듭니다. 그 613개의 매듭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의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하나하나 쫙 쪼개다 보니까 몇 개가 나왔을까요? 613개의 그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그걸 뭐로 다 만들었냐면 이렇게 다 매듭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를 막 만지는 겁니다. 옆에 조그만 애도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안에 조끼같이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막 만지면서 무엇을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하면서 613개는 그 매듭들을 다 만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넓게. 우리로 치면 메이커 이렇게 막 이러한 경문띠 맞는 거죠. 막 메이커 막 색깔 들어간 것들 막 넓은 거 약간 막 하고 이마에도 이렇게 딱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잘 보이게 쫙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또 옷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까지 쫙 늘어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보이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5장 16절 우리 앞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똑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똑똑히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게 되면, 빛이 비추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6장 1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 질문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 보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보여야 될 때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6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너희 의를 너희가 드러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야 되지만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 의를 보이려고 한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것을 행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 어디로다 우리의 마음이 보통 기울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른쪽에 있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왼쪽에 있다면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다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기 의를 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더 많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자기 일을 행하는 것에 쫙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죄입니까?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죄의 근본적인 시작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뱀이 하와를 여자를 꿰을 때 우리 가장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얘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사랑,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우리 하면서 이것이 그 원래의 그러한 의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사랑을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손가락이 거의 잘못해갖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손가락이 들어갔네? 타는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뜨거우니까요.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 하면서 그냥 손을 차가운 물에다 딱 집어넣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된장 발라주셨거든요. 된장도 발라주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 바세린 같은 거 바르죠. 그렇죠. 바세린 같은 거 발라갖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에 대한 그러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의 원리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그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내 일을 위해서만, 내 것을 위해서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원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원리,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나의 죄된 모습들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구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드러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예전에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였지만, 자기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행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동일하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만약 나를 기뻐함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나를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나를 기뻐함으로 무엇을 한다면, 종교적인 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도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른 목적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를 행할 때 몇 가지의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구제를 행할 때 그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인가요? 네,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식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이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배우, 연극,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너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구제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나 누구한테 구제했어. 나 저 사람한테 뭐 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러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사도행전 모습에서 우리 부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유가 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쭉 한번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가져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소유를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바치려고 하다 말고 얼마의 값을 감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베드로에게 가고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5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라고 그에게 책망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팔았을 때 만약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우리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6절, 37절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게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 전도를 함께하러 다녔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을 때 누가 가서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가서 믿어줬었죠. 근데 그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칠 때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바쳤었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그때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이 어떤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만 잘 지낼 수가 없어서 그 밭을 팔아서 이렇게 형제들을 공개하고 함께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하고 나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사람에게 잘 보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제의 것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쓸 때, 우리가 또한 헌금을 할 때,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남모르게 우리 도와줄 때,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주의해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밀하게. 예로다 무엇을 드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물론 오른손이 하는데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언제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서 금식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구제를 해줄 때 그 사람도 모를지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오늘 마태복음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다 은밀하게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우리 4절 말씀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뒤에 우리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할 때에도 우리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이 기도할 때뿐만 아닙니다. 금식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 뒤에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누가 보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아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나만 맨날 하는 것 같아. 나만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내가 맨날 가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데 수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들, 시편 139편 말씀에 보게 되면 저는 외로울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우리 찬양에도 있죠. 시편 139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찬양으로도 아마 부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시편 139편 우리 7절 말씀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요. 땅 밑에 수올, 그 지옥 같은 곳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신다라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때에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로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오늘 말씀에도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2절 말씀에서도 우리 그 말씀이죠. 나팔을 불지 말라. 만약 나팔을 불러서 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전도서 말씀이 우리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첫 번째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뭐냐면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헛돼. 이게 조금 좋은 것도 같은데 자식들을 잘 키워놓게 되면 그래 자식은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이야 하면서 하는데 뒤에 가게 되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자식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서가 헛된 것으로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전도서 우리 가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전도서죠. 우리 전도서 우리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그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앞에 부분에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그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순종의 행위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심판하시리라.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오늘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마태복음 우리 2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헐벗을 때 그 하나님께 온 그러한 성도들 중에 예수님 한편에 서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으로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그러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 그런 적 없어요. 주님 나 그런 적 없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행한 것이 바로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실 것이고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족시키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